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 용서와 확신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민수기 11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서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에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 정말 성령의 강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TV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많은 자격증이 많더라고요. 드라마 주인공이 자수성가한 주인공이 쫙 지갑을 펴고 쫙 보여주는데 막 수십 개의 자격증이 막 있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저렇게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일을 제가 폄하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까지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나 그런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갑질로 삼고 그 분야에서 좀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어려운 의사라든가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그냥 자격증 없던 시대부터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자격증이 생기면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쉽게 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험에 능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딴 것을 빌려 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자격증의 홍수 시대가 아닌가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PCUSA 미국 장로교단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이지만요. 제가 한국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장로교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그 교단에서 MDV 학위 이름은 MDV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Master of Divinity죠.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통합 측이 굉장히 큰 교단이기 때문에 그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줄여서 신대원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들어가기가 요즘은 쉽더라고요. 저 때라 제가 잘난치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을 했는데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짜리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저희는 신대원, 신학대원을 줄여서 신대원이라고 하고요. 목회연구과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신학교, 그러니까 지방신학교라고 하면 지방에 있어서 지방신학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4년제 대학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본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와서 1년 과정만 마치면 똑같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과정의 목회연구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3년짜리 공부를 하고 그분들은 1년짜리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할 때가 되면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들하고 졸업식을 갖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3년짜리 자격증인데 쉽게 말하면 어디 1년짜리들하고 우리가 감히 졸업시장에서 같이 앉느냐. 굉장히 치졸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3년짜리 1년짜리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 두 그룹에서 학위라도 같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
볼멘토리를 할 수 있겠죠. 같은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캠퍼스에서 뭐 3년 공부했고 1년 공부했고 그 차이인데 졸업 때가 되면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우린 3년짜리인데 말이지 1년짜리하고 졸업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참 서글펐습니다.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깟 자격증이 뭐라고, 그깟 3년 다닌 게 뭐라고, 그냥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했으면 졸업식 같이 하지. 저는 오히려 신대원 과정에 있으면서 저는 졸업식 같이 하자는 입장이니까 다른 학생들이 저를 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또 오래전 기억이라 졸업식을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졸업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이 아예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이 했든지 일설에는 뭐 아예 우리 때는 졸업식이 없었다는 말도 있었고요. 하도 그 싸움이 극심해가지고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들한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학교를 자주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필요성은 없는데 어차피 어릴 때 통합 측에서 자라놓으니까 통합 측 목사 그것도 일종의 자격증이네요. 그죠? 자격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그렇게 해서 다녔기에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 조그만 자격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보면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그 자격이라는 것인데 뭐 그분들만 탓할 게 아니라 목사 사회에서조차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성골, 진골, 육두품 나누듯이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사회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뿌리 깊은 병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되니까 참 지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먹을 게 없으면 특히 많이 모세에게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72명에게 장로 안수를 줘라. 그래서 어떤 분권제 정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72명이 이제 장로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당시 장로는 일종의 이제 행정직이었죠. 자치 정부, 자치 행정기관을 이끄는 그런 신분이었는데요. 하루는 모세가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성령 받으러 어느 어디로 와라. 참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난감합니다. 왜 난감하냐면요. 말씀드렸듯이 그 72명 안에는 모세에 대한 반대 세력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좀 인기를 잃어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꾸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나오는 데 가서 끌고 가고 하니까. 하지만 또 지도자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부르면 또 안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성령이 내렸고요. 그들에게 그 이후로는 예언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빠졌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겠죠. 권력자가 부르면 무조건 안 가고 보는 일단 삐딱해서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안 갔습니다. 안 올 수도 있겠지. 니들이 싫으면 안 올 수도 있겠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막 달려오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들 장막에 회막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이 장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2명 엘닷과 멜닷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소집한 회의에서 내가 뭔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식사 초대를 했어요. 굉장히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데 올 줄 알았던 2 사람이 안 왔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 인편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있고 나보다 더 흥미롭게 지내고 있고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도 잘 됐구나. 이 모임에 와야 맛인가 안 와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사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괜히 배 아프고 질투나고 뭔가 내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모세님 이거 이래 놔둬서 안 됩니다. 저들 치리하셔야 됩니다. 벌 주셔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예언 못하게. 그러자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하죠. 놔둬라. 저들도 다 우리의 사람들이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역시 모세다운 지도력을 보이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표징을 보이고 다니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거 뭔데 어디 나사렛 촌뜨기가 지가 뭐나 된 양 저러고 다니는데 막읍시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놔둬라. 우리 민족이 망하느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혼자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혼자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바로 선다면 뭐 우리는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애둘러 말한 거죠. 꼭 그 예수를 편들긴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그냥 놔둬라.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 멸망하느니 저 사람이라도 그래서 자기 말처럼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 민족이 산다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세례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한 기적을 베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가진 어떤 자격, 알량한 기득권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런 제도 교회뿐 아니라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더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소리들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요즘 뭐 언론 환경만 봐도요, 너무나 언론도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면서 그 언론들이 뭐 한동안은 뭐 레가시 미디어라 그래서 정통 언론들이요 보여주는 그 행태, 한국 사회를 왜곡하고 잘못 이끌고 가는 그런 행태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산 책이 기억나는데요. 언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사데나에 있는 헌책방에 가서 미국 책을 하나 샀는데 정확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버렸기 때문에 Preaching in the New York Times인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거의 한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시사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들이 이제 시사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도의 책이었는데요. 버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래 시사를 우리 말씀에 잘 적용시키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주장이 신선할 것도 없었고요,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모든 설교 단상에서 뭐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뭐 또 교회 밖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나보고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 아닙니다. 저처럼 또 이 말씀에 충실하게 복음서에 충실하게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한국 사회를 왜곡하고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한국 사회가 다 적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들이 인용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소위 말하는 한국의 왜곡을 일삼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3대 신문에서 얻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향처럼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있든지 간에 진보라고 불리든지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못 믿으니까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개인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데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그들이 쏟아내는 왜곡과 편향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물론 당장 자기 진영에 속한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분은 좋습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바로 나를 딱 내가 하고 싶은 말 찔러줬어. 기분 좋죠. 저도 기분 좋을 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런데 기분 좋은 건 잠깐이고요. 찬찬히 아무리 우리 편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복귀해보고 한 번쯤은 크로스 체크해보고 한 번쯤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타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뭔가를 위에서 보는. 여러분들 왜 TV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자들이 그럽니다. MSG 치지 말라고 그러죠. 많이 보셨죠? 연예 프로 같은 데서 이제 좀 황당하게 하면 조미료를 치듯이 본래 요만한 에피소드였는데 막 이만큼 과장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예인들이 MSG 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죠. 뭐 리가시 언론이 아니라도 유튜브나 이런 언론도 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MSG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갈 때는 MSG가 많은 음식 같은 거 먹고 오면 항상 졸립다고도 하고 건강에 안 좋다고도 하고
가격이 다소 비싸도 우리 식당은 MSG를 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식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만 저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그것을 가려내면서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우리의 진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철학,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렇게 마구 쳐진 MSG에 중독이 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는데 모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예언자인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한국 정치를 예언하고 세계 정세를 예언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자격증 있는 그런 보수 언론, 리가시 미디어에만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늘 성령은커녕 성령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티나 터너, 오늘 목회 서신에도 티나 터너라고 하는 로큰롤의 여왕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실었는데요. 그분이 안타깝게라는 건 뭐 우리 기준입니다. 그 창가학회라고 하는 영어로 소카 가카이라고 하는 그 교도였더군요. 본래 아주 독실한 침례교인이었는데 남편의 폭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요. 이혼하기 전에 그 폭력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녹음을 하고 이제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도 집에서 가정 폭력이 심하고 하니까 스스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하니까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남편이 어떤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 남편도 굉장히 여성 편력 심하고 하니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죠. 그건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소카 가카이라고 하는 창가학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남미 호랭개켜고 외우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기 얼바인 가는데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소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가학교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의 왜 단과대학, 인문대학 단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과대학 순위 같은 게 잘 발표가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인문 단과대학에 미국 전역에서 한 20위권을 유지하는 명문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좀 많습니까? 20위권이면 굉장히 좋은 대학인 거죠. 자, 이상하게 지금 창가학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신천지니 이런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막 밀어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뭐 신천지 오면 교회가 망한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신천지라도 와서 머리수라도 채워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실 분들이고 그런데 넘어가지 않을 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카 가카이의 회원이 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굉장히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맨날 남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 놓으니까 그냥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자기의 음악 인생이 끝날 거고, 왜냐하면 남편도 음악가긴 음악가였거든요. 그러다가 소카 가카이를 알게 되면서 남편과 이혼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남편이 데려온 여성에게 의해서 소카 가카이를 알게 되는데 그 힘으로 해서 소카 가카이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소카 가카이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떤 철학 체계를 갖고 있다 신념을 갖고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순간도 그것이 어려운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힘든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뜻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빛을 새로운 갈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그런 무슨 자격증이니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기득권이니 거기에만 믿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얕잡고 그러다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 티나 터너의 경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그런 지옥 같고 정말 폭력적인 상황에서 찾아온 것이라 그런 더러운 시궁창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제도나 조직이 나를 억누르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사소한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사소한 것 하나에서 새로운 방향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에서, 그리고 한국말 성경말 읽으면 물과 관계되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인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배예요, 배. 우리 배입니다. 자, 그럼 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 중에 가장 쉬운 식욕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남들하고 식사하다가 밥알 하나 튀어나와서 상대방이 떨어져도 굉장히 무안하고 상대방이 불결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정하는데,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소변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배라는 것은 모든 욕망이 채워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는 공간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만큼 깨끗한 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더러울 수 있는 공간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더러울 수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빛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에서 새로운 성령이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가 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의 배에서 나온 생수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식사 전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도덕경 6장인가예요. 노자의 도덕경 6장인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칠한, 다스릴 치자죠. 칠한, 다른 말 다 빼고 그 구절만 얘기하면요, 허기심, 실기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워준다는 말인 거죠. 저는 한창 예전에 그 도덕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자, 무의의 사상, 도의 사상,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우민화 정책 같아요. 백성들은 아무 생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먹이면 백성들은 그걸 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우민화 정책,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신주 같은 사람은 이 노자 도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강신주라고 대중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 뜻이었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공간인데 그 마음을 비우고 모든 욕망을 없애고 그 배를 채운다면,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정치가 아니겠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곧 성령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또 도덕경으로 읽으니까 그런 느낌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욕망이 순화되고, 우리 한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복심이란 말. 뱃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복심이 뭐냐 도대체? 너 숨긴 생각이 뭐냐 이럴 때 복심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것들, 우리 욕망이 채워지는 그 공간이 더럽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그 정말 맑은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온갖 세상에서 기득권, 우리의 알량한 학벌 이런 온갖 걸로 덕지덕지 채워져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나쁜 경험도 많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인데 보이는 것도 많고, 티나 터너처럼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알량한 기득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작은 소리들, 남들이 예언자 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예수께서도 너희가 소리를 안 내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해서 공감대만 일치하면 됩니다. 누가 소외된 자인지에 대해서 공감대만 일치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사회의 부조리인가에 대해서 일치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좌나 우가 다를 수 있고 진보나 보수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가 불쌍한 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소외된 자이고 어떤 것이 사회 부조리이고 어떤 자들이 핍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공감대만 일치하면 돼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 저들을 다 구제해 줍시다라고 하면 뭐 그것이 일종의 뭐 좌쪽의 뭐 소위 좌를 폄하해서 부르는 뭐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선별합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죠. 누가 그걸 선별할 것이냐. 왜 오른쪽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치고요. 적어도 우리가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누가 소외된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인 겁니다. 자꾸 오늘 설교 시간에 쏙과 가까이 얘기를 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티나 터너가 그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그가 벌어온 돈을 다 뺏기고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 그가 가진 침례교 신앙은 무엇을 해줬냐는 거겠죠. 그때 왜 이상한 돌 같은 소리가 나와서 그 사람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저러다가 저런 사람이 저런 이상한 사이비에 빠졌을까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새 희망을 봐야 돼,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새 길을 찾아야 돼라고 알려주는 그런 예언자가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라도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라도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어떤 편향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들의 소리를 내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예언자 소리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훌륭했던 것이고 가야바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 소리를 인정하려고 했던 거죠. 정통의 소리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소리는 아니지만 교회의 소리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성령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소외가 해소되고 약자들이 구제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진실한 예언자의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언자의 소리를 내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만 예언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누군가도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학벌이나 기득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는 존경을 표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 모두들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 없고 제가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